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이 외부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복음은 더 힘차게 전해졌고 그럴수록 더 믿는 사람들은 많이 증가하게 됐고 그야말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그 성령 충만한 그 초대교회 안에 유무상통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부적인 문제의 그 분열의 조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본토에 지금 예루살렘 이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유대인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하신 사건들을 모두가 우리 알 것입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 주변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바로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어를 썼고 또한 타국에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에서 살다가 다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한 사람들과 이 본토에서 자란 사람들 안에 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무슨 갈등이 생겼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매일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봤었지만 그들이 서로 자기의 재산들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구제의 활동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제의 활동 가운데에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제외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원망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당시에 그 구제의 주된 이렇게 행사를 맡았던 것이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어떻게 해서 그들이 빠지게 되었고 이런 경황들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불씨가 되어서 이런 갈등이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읍니다. 제자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다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아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이 구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무해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제를 위해서 이제 신실한 일꾼, 바로 성령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7을 택해라. 이제 그들이 맡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이제 구제 일에까지도 같이 관여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이 나오니까, 야, 구제 같은 거는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지 않겠냐. 우리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것에 또 기도하는 것에 우린 전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구제는 조금 교회 사역에 떨어지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은 좀 상위층에 있고 이렇게 상하 개념으로 12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구제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에게 좀 더 교회를 세우는 데 맡겨졌던 비중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무하는 사역이었던 것이죠. 즉 자기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에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또한 세워져서 이 일들을 담당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바로 이런 솔루션을 제공했고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다 찬성하고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최초에 최초 공동의회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 사안이 있으면 우리 교우님들을 전부 다 모으고 이렇게 여기 가부를 결정하고 의견을 묻고 거기에 대한 찬성들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하시고 있고 제자의 수가 또 더 심히 많았다라고 말해서 또 여기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무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제사장 무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고 제자들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 무리들이 하나하나 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사건 이후로 하나하나 예루살렘 교회로 개종하여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급기야는 여기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부 안에서도 문제도 너끈히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이 7명의 일꾼들, 우리가 흔히 7 집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들이 그 집사에 관련된, 오늘날 집사에 관련된 그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집사라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이제 7장까지 이어지면서 그 7사람 중에 7 일꾼,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이제 전면에 나섭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가? 물론 7사람 나머지 사람들도 빌립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새로 뽑힌 일꾼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그 구제의 사역만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과부들의 그 구제 사역만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뭘 했다고 말합니까? 8장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떻게 했다고요? 민간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기사와 표적은 누가 행한 겁니까?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12 사도들이 행한 것이 이 큰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또한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에 힘을 썼습니다. 즉 스데반은 단순히 자기에 맡겨진 그 구제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사도들과 방불한 사역을 동일하게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데반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이 스데반에게 굉장히 심한 이제 박해가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스데반의 사역과 또 스데반의 죽음까지를 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과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9절에 있는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9절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민들, 즉 어떤 사람들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자유민이라고 불러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지역을 딱 두 군데로 구분하자면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온 부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헬라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전에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노예로 팔려갔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다시금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에는 회당들이 좀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히브리 유대인들, 본토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또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헬라인들이 모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모인 그런 회당이 따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 역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과 같은 동병상련인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쟁이 일어나죠. 논쟁이 일어났는데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능히 당해내지 못하고 그들이 굴복하여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신성 모독죄로 이제 공의 앞에 세우는 일까지 가게 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말하죠. 우리 이제 7장에서 다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고 또한 가장 소망으로 붙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모세의 율법,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말을 스데반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뭐 유대인들 사이에서 당장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제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어떻게 보면 죄수의 입장으로 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 모습이 죄수로 벌벌벌벌 떨고 있거나 자신의 억울함에 있어서 막 억울해하는 표정이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또 거기에 닥친 핍박과 어려움들, 그러나 그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또 더 신실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스데반, 여기 스데반 보면요 그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10절에 보시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15절에 보시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고 하면서 그냥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지상계가 아니라 천상계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초대교회를 많이 사모하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과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비결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들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천사의 얼굴은커녕 강단에 서면 얼굴이 빛이라도 좀 나야 될 텐데 칙칙해가지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말해요.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으로 우리 두 분의 신실하신 정말 집사님들이 피택이 돼서 장로가 선출되셔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 두 분도 마찬가지.
저희는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분들도 거의 지상계가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천상계에 좀 가까우신 그런 분들이신데 그렇게 감히 여기다 대고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봐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7집사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야, 스데반 정도는 돼야 교회가 부흥되고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들을 본받아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을 본받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한 것 너무나 좋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는 이들의 어떠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집사를 선출할 때 기준이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직분적인, 기능적인 일을 감당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기능적인 설명이 나와야 될 텐데 기능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덕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칭찬을 받는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을 보아하니 과연 성령께서 살아계시다, 이 사람을 보아하니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라고 할 만한 증언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을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7집사의 훌륭함을 닮아라가 아니라 그 집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활동하고 계신다. 드러나야 할 자는 초대교회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은혜로운 수식어가 갖다 붙였지요. 이것은 스데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이렇게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돌을 맞아 죽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그 한 사람을 강력하게 역사하여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스데반 자체가 물론 자기의 성정으로도 이러한 바른 사람이었고 이런 고든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는 그 하나님, 돌이 날라와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끔 성령께서 그를 확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한 그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성령으로 두루마기 입힌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어떤 핍박이 와도, 안에 어떤 분열이 와도 이것들을 모두 능히 이겨내고 신자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물리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떠나가는 추세고 교회가 비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뭐지요?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영적 운동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모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지금과 변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띄게 다르지요. 성장했고 여기는 점점 하향해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점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령님이 지금도 그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주님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한가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초대교회의 그 영향력만큼 성령님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초대교회 때만큼 강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성령께서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택한 자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성령님과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현상 가운데 치우치지 말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 끝났다, 교회 말짱 나가봤자 별 소망 없다 라는 말 속에 허황되지 마시고, 지금도 이때와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역동적인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의 터전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시고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비록 사람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또 한국교회가 침체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케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